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1950년대 모든 것이 얼어붙었던 땅 위에서 피어난 기적 같은 삶의 기록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을 실화처럼 다가오는 이야기 함께 들어보실래요? 1952년 전쟁의 잔혹한 흔적이 한반도 곳곳에 깊게 배어 있었던 겨울.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은 폐허와도 다름없었습니다. 포성이 멎은 자리에 남은 것은 혹독한 추위와 뼛속까지 스미는 굶주림, 그리고 모든 것을 삼키는 듯한 침묵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생기 대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희망이란 단어는 이미 오래전 잊힌 듯 했습니다. 그 절망의 한가운데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청년으로 손꼽히던 진호가 있었습니다. 그의 왼쪽 다리는 어릴 적 날아온 포탄 파편에 맞아 심하게 손상되었고, 그로 인해 평생을 절뚝이며 살아야 하는 신세였습니다. 불편한 몸으로도 그는 쉼없이 나무를 하고 밭을 일궜지만 가난은 마치 거대한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삶은 매일이 고통의 연속이었고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진호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짓누르는 것은 바로 어머니 정순의 병세였습니다. 폐렴으로 몇 달째 자리에 누워 기침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어머니는 점점 더 쇠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흐린 눈빛과 가빠지는 숨소리는 진호의 심장을 갉아먹는 고통이었고, 그는 밤마다 차가운 방구석에서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아궁이에는 온기조차 없었고 텅 빈 쌀독은 바닥을 보인 지 오래였습니다. 어머니에게 차마 굶주렸다는 말을 꺼낼 수 없어 진호는 그 텅 빈 쌀독을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결국 낡은 도끼를 들고 눈 덮인 산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찾아 나선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산은 유난히도 적막했습니다. 짐승의 울음소리도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진호의 절뚝이는 발걸음 소리만이 새하얀 눈밭 위에 희미한 자국을 남길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헤매며 마른 나뭇가지라도 찾으려 애쓴 진호는 거대한 바위 아래에서 작은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흰 눈과 구별되지 않을 만큼 창백한 비늘을 가진 하얀 뱀 한 마리가 잔뜩 웅크린 채 미세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뱀의 몸통에는 시퍼런 피멍이 선명하게 들어있었고 움직임조차 거의 없는 위태로운 상태였습니다. 백사는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난 듯 미동도 없이 진호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은 흔히 보던 뱀의 그것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자신을 기다려온 듯 깊은 슬픔과 함께 간절함이 담겨있는 듯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백사를 보면 귀신이 붙는다, 만지면 저주받는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었습니다. 그러나 진호의 머릿속에는 오직 그날 밤 기침하며 숨이 가빠오던 어머니의 모습만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조차 굶주림에 지쳐 쓰러질 것 같았지만 이 작은 생명마저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생각에 진호의 마음이 저려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인간적인 연민이 솟아올랐습니다. 진호는 망설임 끝에 조심스럽게 백사를 품에 안았습니다. 싸늘한 비늘 위로 자신의 체온이 전해지자 백사는 아주 미세하게 몸을 떨었습니다. 진호는 품에 안은 백사를 자신이 입고 있던 낡은 헝겊 조각과 주변의 마른 낙엽으로 정성껏 덮어주었습니다. 마치 소중한 보물이라도 되는 양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혹은 신에게 바치는 기도처럼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살아라. 너도 죽고 싶지 않잖아. 너라도 살아라. 제발 살아남아라.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구나. 진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함께 지친 영혼의 깊은 연민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진호의 품에 안겨있던 백사가 갑자기 몸을 들어 진호의 왼쪽 다리, 어릴 적 포탄 파편에 맞아 깊은 상처가 있는 바로 그곳을 순식간에 물었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진호의 다리를 꿰뚫었지만 백사는 곧바로 몸을 움츠리며 진호의 품에서 벗어나 눈밭 위로 스르르 미끄러져 사라졌습니다.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진호는 아픔보다 당혹감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다리에는 백사의 이빨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작은 피가 스며 나오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피가 맺힌 다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백사가 사라진 그 자리에는 조그마한 낡은 보자기 하나가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진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말린 고기 한 점, 삶은 고구마 몇 개, 그리고 귀하디기한 쌀 한 줌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굶주림에 허덕이던 진호에게는 이것이 보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진호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이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 기적 같은 선물은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자신만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진호는 난생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따뜻한 죽을 끓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미약한 몸으로도 몇 술 뜨시더니 오랜만에 편안한 표정으로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진호는 고개를 숙여 어머니의 가늘어진 손을 잡았습니다. 그 작은 온기에 진호의 얼어붙었던 마음도 조금이나마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굶주림과 절망 속에서 찾아온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며칠 뒤 뜻밖의 손님이 진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마을 깊숙이 자리한 신당에서 좀처럼 나오지 않던 마을의 늙은 무당이었습니다. 무당은 비쩍 마른 몸으로도 형형한 눈빛을 하고 진호의 얼굴을 뚫어지라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백사를 살렸다고 들었네. 그 영험한 존재를 내가 보살폈다고 말일세. 진호는 당황하며 애써 부인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다 본 뱀이었어요. 다친 것 같길래 차마 외면할 수 없어서. 무당은 진호의 말을 끊고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짐승이 아니야. 이 산을 수백 년간 지켜온 산령의 몸이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 산을 지켜오며 이 마을의 운명을 좌우하던 영험한 존재지. 그 아이가 너를 지켜보고 있어. 내 마음속에 피어난 연민과 따뜻함을 보고 선택한 거야. 하지만 기억하게. 산령이 베푸는 건 단순한 은혜가 아니야. 그것은 너의 마음을 시험하는 깊고 준엄한 시험이다.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받은 것보다 더 큰 것을 이룰 수도 있지. 내 삶 전체가 뿌리째 흔들릴 수도 있어. 무당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엄중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진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이 받았던 보자기의 온기가 여전히 손에 남아 있었고 무당의 말이 결코 허투루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등골이 서늘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진호는 잠든 어머니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진호는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우리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아니, 절대 끝낼 수 없어요.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살아날 거예요. 반드시 살아낼 겁니다. 제가 어머니를 살릴 거예요. 어머니는 미약한 숨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살자. 우리 살아야지. 어머니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았지만 진호에게는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가 진호의 마음에 새로운 불씨를 지펴주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보라가 휘몰아쳤지만 그날 밤 진호는 이불 속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백사야, 네가 나를 살렸다면 나도 너를 잊지 않겠다. 죽을 때까지. 그날 눈 속에서 떨던 널 기억할게. 내가 내게 베푼 온기 결코 잊지 않을게. 반드시 보답할게. 진호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지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불씨였고 동시에 알 수 없는 운명에 대한 담대한 도전의 시작이었습니다. 며칠이 더 흘렀지만 겨울의 맹인은 수그러들 줄 몰랐습니다. 매서운 눈보라가 연일 몰아쳤고 얼어붙은 땅은 사람들의 삶을 더욱 옥죄었습니다. 진호는 여전히 매일같이 산에 나무를 하러 다녔습니다. 얼어붙은 몸을 이끌고 나무를 해오는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병든 어머니에게 죽 한 끼라도 더 끓여드리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습니다. 어머니는 백사가 준 음식과 진호의 지극한 간호 덕분에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는 듯 했지만 여전히 위태로운 상태였습니다. 언제 다시 쓰러질지 모르는 불안감이 진호의 마음을 늘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 진호는 잠결에 밖에서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분명 누군가 마당에 다녀간 듯한 기척이었습니다. 조용히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섰을 때 찬 눈 위에 낯선 보자기 하나가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방금 놓고 간 듯
눈 위에 살포시 앉아 있었습니다. 보자기 주위로는 묘한 기운이 감도는 듯했습니다. 진호는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검게 반들거리는 주먹만한 크기의 열매 하나가 담겨 있었습니다.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한 모양새였습니다. 순간 진호의 기억 속에서 백사를 품에 안았던 그날의 장면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분명 백사의 혀 끝에 매달려 있던 바로 그 열매였습니다. 그때는 미처 신경 쓰지 못했지만 이제 보니 영험한 기운이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열매에서는 은은하면서도 맑은 향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진호는 떨리는 손으로 열매를 들고 어머니의 병색 짙은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호흡은 여전히 가늘었고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열매에서 나는 은은한 약초, 향이 진호의 마음을 더욱 간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열매가 어머니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강렬한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마을로 들어오지 않던 무당이 그림자처럼 진호의 집에 나타났습니다. 무당은 열매를 든 진호의 손을 보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알 수 없는 깊은 뜻이 담겨 있는 듯했습니다. 어제 꿈이 하도 이상해서 방문했더니 그 이유를 이제야 알겠네. 그 열매는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어. 단순한 열매가 아니다. 네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사람을 살릴 수도 혹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보낼 수도 있지. 선택은 오직 내게 달렸다. 내 선택이 이 열매의 진정한 가치를 결정할 것이다. 무당의 목소리에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진호는 무당의 말에 온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어머니를 살릴 수 있습니까? 제발 이 열매로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진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가득했고 그 어떤 대가라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무당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단 하나, 내 피와 섞는 거다. 혹시 그날 백사가 널 물고 가지 않았느냐? 아니,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그것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다. 이 산이 그리고 산령이 너를 기억한다는 증표였다. 내 몸에 흐르는 그 피는 단순한 피가 아니라 산령의 기운이 깃든 특별한 생명의 기운이다. 그 증표가 담긴 피가 바로 이 열매를 진정한 약으로 만들 것이다. 그 피 몇 방울을 이 열매와 함께 불에 태워 달여서 어머니께 마시게 하거라. 허나 명심해라. 너무 많은 피를 내면 너의 기력도 같이 빠져나갈 거다. 생명을 살리려다 너마저 위험에 빠질 수 있으니 내 몸 또한 소중히 여기거라. 내가 살아야 어머니도 편안하실 게 아니냐. 무당의 경고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진호는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붉은 숯불이 아궁이를 환하게 비추자 진호는 열매를 작게 쪼개 숯불 위에 조심스럽게 올렸습니다. 열매는 타들어가며 진한 약초 향을 풍겼고 방 안 가득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이윽고 진호는 낡은 낫을 들어 자신의 왼쪽 다리 백사에게 물렸던 바로 그 자리를 다시 그었습니다. 칼날이 살을 가르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진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붉은 피 몇 방울이 작은 그릇 안으로 또록또록 떨어졌습니다. 그 피는 단순한 피가 아니라 진호의 간절한 마음과 어머니를 살리려는 강한 의지, 그리고 자신을 희생하려는 숭고한 맹세였습니다. 열매의 재와 자신의 피를 물에 풀어 조심스럽게 약을 만들었습니다. 붉은 기운이 감도는 약물은 마치 생명의 근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그 물을 어머니의 입에 가져다 댔습니다. 어머니 정수는 가늘게 눈을 뜨더니 진호의 눈을 마주하고 미약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호는 눈물을 참으며 어머니의 입에 그 약물을 조심스럽게 부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을 대가 미약하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자 진호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이전과는 다른 깊고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고통에 일그러졌던 얼굴에는 미약한 미소가 번지는 듯했습니다. 진호는 그런 어머니를 지켜보며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백사야, 내 피로 충분한 게 맞느냐? 제발, 어머니를 살려줘. 어머니를 살려주기만 한다면 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그 은혜를 잊지 않을게. 그리고 이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갈 것을 약속하마. 제발 살려다오. 차가운 바람이 창틈으로 스며들었지만 진호의 마음속에는 뜨거운 기도가 메아리쳤습니다. 작은 기적은 그 순간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 희미하게 돌던 생기는 단순한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현실이 될 위대한 생명의 서막이었고 진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운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진호는 피로 얼룩진 다리를 부여잡고 새벽녘까지 깨어나지 못하는 어머니의 곁을 지켰습니다. 밤이 깊도록 진호는 방구석에 웅크려 앉아 어머니를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다리 상처에선 여전히 피가 천천히 배어나오고 있었지만 그는 고통조차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오직 어머니가 살아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희미한 촛불 아래 어머니의 가느다란 숨소리만이 방안을 채웠습니다. 진호는 밤새도록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새벽녘 고요한 방 안에서 희미한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진호는 심장이 멎는 듯한 긴장감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며칠 밤낮을 흐리멍덩했던 눈빛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빛은 예전의 총기 어린 어머니의 눈빛이었습니다. 진호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가늘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죽음의 문턱에서 되돌아온 듯 새로운 생명이 깃든 목소리였습니다. 진호는 급히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불편하신 데는 없으세요? 제 목소리 들리세요? 정수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들어 진호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그 손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몸이 왜 이렇게 가볍지?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난 것 같구나. 온 몸에 기운이 솟아나는 것 같아. 진호는 어머니의 손길에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진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살았어요, 어머니. 다시 살아나셨어요. 기적이에요. 죽음을 눈앞에 둔 어머니가 기적처럼 살아난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눈물은 기쁨과 안도 그리고 알 수 없는 감격으로 뒤섞여 흘러내렸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정수는 놀라울 만큼 빠르게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혼자의 힘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밥을 먹고 마당을 산책하는 등 활기찬 일상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진호에게 잔소리까지 할 정도로 건강해졌고 진호는 그런 어머니의 잔소리마저 행복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적 같은 변화는 마을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곧 온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절뚝이 진호 어미 살아났다며? 죽어간다더니 대체 뭘 먹였길래?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숨도 못 쉬고 죽어간다더니 이게 어찌 된 일이요? 혹시 요물에게 홀린 것 아니요? 특히 마을의 덩치 크고 입이 거친 만식은 장터에서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진호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터였습니다. 진호의 가난한 처지와 절뚝이는 다리를 이유로 그를 무시하곤 했습니다. 그놈 분명 뱀한테서 뭔가 받았어. 분명 요물에게서 받은 저주받은 약일 거야. 요물이 준 약을 먹고 살아났으니 우리 마을에 재앙이 닥칠 게 분명해. 마을 전체가 저주받을지도 모른다고. 만식의 선동적인 말은 불안에 떨던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은 그들에게는 미신이든 무엇이든 재앙을 피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고 공포는 쉽게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날 저녁 진호가 마당에서 어머니를 위해 장작을 패고 있는데 마을 남자들 무리가 횃불을 들고 진호의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의심과 두려움 그리고 알 수 없는 적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마녀 사냥이라도 하려는 듯 그들의 기세는 험악했습니다. 어미가 어떻게 살아난 거야? 그 열매 어디서 났어? 대체 뭘 먹인 거야? 진실을 말해라. 남자들은 진호에게 거칠게 따져 물었습니다. 진호는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냥 산에서 떨고 있던 뱀을 덮어줬을 뿐입니다. 그게 다예요. 아무것도 받은 게 없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진호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가난하고 병든 아들이 죽어가던 어머니를 살렸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 어려운 기적이자 동시에 불길한 징조로 보였습니다. 이미 공포에 사로잡힌 그들에게는 진실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뜻밖에도 문이 활짝 열리며 정순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이전의 병든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건강하고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았고 가늘었던 목소리에는 단단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마을 남자들의 험악한 기세를 압도하는 듯했습니다. 이 아이는 그저 저를 살리려고 했을 뿐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자신의 피를 덜어 약을 만든 겁니다. 이 아이는 저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어떤 요물의 힘도 아니요, 오직 자식의 지극한 효심과 희생으로 얻은 기적입니다. 정순의 목소리는 분명하고 또렷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굳건한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모습에 남자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죽었다던 노인이 멀쩡히 서서 말하는 모습은 그들에게 큰 충격이었고 진호의 진심 어린 희생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더니 이내 횃불의 불빛이 흔들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에는 죄책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부끄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진호는 방에서 홀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기적적인 회복과 마을 사람들의 반응을 되새기며 백사의 눈빛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백사가 자신에게 베푼 은혜는 단순히 생명을 살리는 것이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희생과 나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계기였습니다. 백사야, 네가 나를 살렸다면 나도 이제 누군가를 살려야겠지. 네가 내게 베푼 은혜를 나 또한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야겠지. 이 은혜가 나에게서 끝나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로 이어지도록. 진호의 마음속에 새로운 다짐이 굳건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의무감이 아니라 스스로 깨달은 삶의 진리였고 앞으로 그가 걸어가야 할 길을 밝히는 등불이었습니다. 어머니 정수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이제는 직접 밥을 짓고 낡은 마당에서 물을 길어 올리고 심지어 작은 밭을 가꾸는 등 활기찬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진호에게 때로는 잔소리도 하고 때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진호의 헌신에 보답했습니다. 진호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백사에게 받은 은혜 그리고 어머니를 살린 기적에 대한 깊은 감사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그 은혜를 자신만의 것이 아닌 마을 사람들과 나누어야 한다는 강한 사명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진호는 매일같이 산에 올라 약초를 캤습니다. 더 이상 자신과 어머니의 생계를 위한 것이 아닌 병든 이웃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약초를 정성껏 하려 병든 노인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힘든 농사일을 돕거나 낡은 집을 고쳐주기도 했습니다. 불편한 다리로도 그는 쉼없이 움직였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희망의 씨앗이 뿌려지는 듯했습니다. 아이들은 그를 삼촌처럼 따랐고 어른들은 그의 정직함과 성실함에 감탄했습니다. 진호의 진심은 차갑게 얼어붙었던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서서히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과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던 이들도 진호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놈, 마음은 곱더라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일이 아니었어. 우리가 너무 성급했지. 요즘엔 진호 선생이라 부른다며 우리 마을에 복덩이가 들어왔네. 저렇게 착한 아들은 드물지. 만식조차도 진호를 찾아와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함께 진심 어린 존경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한테도 약초 좀 갖다 줬다며. 정말 고맙다. 내가 너무 오해했네. 미안하다. 진호야, 이제라도 내 진심을 알게 되어 다행이다. 진심 어린 사과에 진호는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그의 미소에는 어떤 원망도 미움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진호는 다시 산에 올랐습니다. 백사를 처음 만났던 그 바위 아래 그는 조용히 앉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백사가 지나간 듯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진호는 백사가 지나간 듯한 자리를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마치 지나간 흔적이 은혜 은자와 흡사한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백사가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흔적이자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할 가르침이었습니다. 마치 백사가 자신에게 직접 말을 건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진호는 무릎 꿇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굳건한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백사야, 이제부터 내가 사람들에게 갚아갈게. 당신이 내게 베푼 은혜를 나 또한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낼게. 무당이 그랬지. 은혜는 가슴에만 묻는 게 아니라 흘리는 거라고. 비로소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었어. 이 은혜가 나에게서 끝나지 않고 끊임없이 다른 이들에게로 이어지도록. 그의 다짐은 확고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받은 것을 돌려주는 행위를 넘어 자신의 삶을 통해 더 큰 선을 이루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진호는 더욱 조용히 그리고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돕고 나눴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술과 지혜를 아낌없이 베풀었고 어려운 이웃에게는 언제나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진심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처음에는 진호를 따라하는 몇몇 사람에 불과했지만 점차 많은 이들이 진호의 선행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돕고 나누는 미덕이 마을 전체에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삭막했던 마을은 점차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자 메마른 땅에도 온기가 돌듯 마을에는 서서히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계절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움튼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었고 공동체 의식의 부활이었습니다. 마을은 진호의 헌신으로 인해 점차 원래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이 완연해지자 마을에는 꽃이 만발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골목마다 울려 퍼졌습니다. 차가웠던 겨울의 상처는 점차 아물어갔고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다시금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진호는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조용히 마을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는 새벽 일찍 산에 올라 약초를 캐고 병든 노인들의 손을 잡고 따뜻한 이야기를 들어주었으며 작은 아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함께 뛰어놀았습니다. 그의 왼쪽 다리는 여전히 불편했지만 그의 발걸음은 늘 희망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그를 절뚝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을의 희망이자 진정한 치유사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온화한 미소와 따뜻한 손길은 마을 사람들의 삶에 깊은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서울에서 온 한 신문 기자가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전쟁의 상흔이 채 가시지 않은 시골 마을에서 피어난 기적 같은 이야기에 흥미를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자는 마을 사람들에게 진호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진호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질문했습니다. 진호님, 당신이 전쟁 후 이 마을을 지켜낸 영웅이라 들었습니다. 특히 그 신비로운 백사 이야기, 그 영험한 인연에 대해 자세히 들려주실 수 있으신지요? 많은 이들이 당신의 이야기를 통해 희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진호는 잔잔하게 웃으며 기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사색과 함께 따뜻한 온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의 지혜가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백사는 제게 단순히 생명을 살려준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배고프고 추울 때 절망의 끝에서 누군가에게 남겨두었던 희망의 온기였습니다. 그 온기는 제 마음속에 스며들어 제가 받은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야 한다는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결국 백사가 제게 남긴 것은 바로 나눔의 정신이었습니다. 그 온기가 저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랐던 것이겠죠. 진호의 목소리에는 굳건한 신념과 함께 겸손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진호는 백사를 처음 만났던 바위 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무릎 꿇고 그 바위 앞에서 큰절을 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와 인사를 나누듯 정성스럽게 바위를 어루만졌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쉬움 대신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남긴 은혜는 나만 알고 다른 사람들에겐 그저 따뜻함으로 전해질 겁니다. 당신의 존재는 영원히 제 마음속에 살아 숨쉴 것이며 제가 걷는 길에 등불이 될 것입니다. 진호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처럼 깊고 평온했습니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중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진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그 별을 보며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은혜는 기억하는 게 아니라 흘리는 거죠. 그렇게 끊임없이 흘려보낼 때 비로소 그 가치가 영원해지는 거라고. 당신이 저한테 남긴 거라 믿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갈 겁니다. 진호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 마을 어귀, 백사를 처음 만났던 바위 아래에는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떡 한 조각과 시원한 물 한 그릇을 놓아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왠지 모르게 그곳의 따뜻하고 평온한 기운이 감돈다고 느꼈습니다. 아이들은 그 바위를 백사바위라 부르며 그 아래에서 뛰어놀았고 어른들은 고된 삶 속에서도 그 바위를 보며 작은 위로를 얻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지만 그곳에선 지금도 조용히 백사의 유산인 은혜의 물결이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결은 진호의 삶을 통해 또 다른 이들의 삶으로 퍼져나가며 영원한 울림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진호의 이야기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인간이 베풀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사랑과 희생의 증거로 길이길이 전해질 것입니다. 진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그가 남긴 울림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쉴 것입니다. 가혹한 시대의 한가운데서 피어난 그의 작은 선행이 어떻게 한 생명을 살리고 나아가 얼어붙었던 마을 전체에 따뜻한 봄을 가져왔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백사의 신비로운 은혜가 진호의 헌신으로 이어지고 그 헌신이 다시 수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었듯이 진정한 기적은 거창한 힘이나 운명의 장난이 아니라 작은 온기를 나누려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서 시작됨을 이 이야기는 조용히 속삭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삶 속에도 진호가 그러했듯이 누군가에게 전해질 백사의 유산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은혜는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흘려보낼 때 비로소 영원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작은 손길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얼어붙은 마음에 기적 같은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온기를 흘려보내시겠습니까? 그 따뜻함이 세상 가득 퍼져나가길 이 이야기는 간절히 바랍니다.